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모든 좋은 것들은 빛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말씀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혹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잘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자구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작은 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이때 필요한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002년도에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는데 그의 학창시절은 구제불능이었다고 합니다. 육군 사관학교도 겨우 삼수 끝에 겨우 합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공한 그에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 무능했던 윈스턴 처칠을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 대화,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신앙인들의 필수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가정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인류의 구속사 성취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쉬지 않는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도 우선 먼저 구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라 없는 백성은 없습니다. 국가적인 공경에 처해 있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도성과 같은 이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를 드리는 것이 이 세대 이때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세계 계속해서 혼탁하고 혼돈해져가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국가 위기를 위해서 죄악으로 관영해 나가는 이 세대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로 이 성이 무너지는 곳을 방비하시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저와 어른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약한 영들은 오늘날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런저런 스케줄로 바쁘게 달려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분주하게 뛰고 달려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라. 기도하면 삽니다. 부르짖으면 크고 피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끈질긴 기도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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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성경에 등장인물들이 대략 2930명 정도입니다. 시대마다 귀하게 주역으로 사용하신 분들 대다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기도로 충만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으로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작아져서 지금은 기도의 부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오늘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면 날마다 매일매일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이란 말씀으로, 이런 의미적인 단어의 말씀으로 한정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오늘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영원토록 이 땅에 존재할 것 같아서, 이 땅에 살아갈 것 같아서, 영구적으로 살아갈 것 같아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그곳은 그 곡식은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계획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가는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잠깐 있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인생들은 광야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들은 어느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된 인생, 유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출을 풍성하게 맡기셨습니까? 부유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와 가보를 계속해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푸시는 귀한 손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저 창고에 좀 더 동력이 없는 곳에, 안전한 곳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와 넘쳐나는 형통의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로 이 죄의 근원의 발달은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들의 명칭은 디아볼로스, 바알세불, 그 뜻은 시험하는 자, 거짓말쟁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서로에게 죄를 짓게 하고 이간하게 하는 일을 하고 상처를 주고 원수되게 하고 마지막에는 음부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되면 수많은 날을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하는 심령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 인생들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간접적으로 작게 또는 크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종종 이런 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용서하나 봐라.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에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용서되지 않는 심령은 평안함이 없고 고통과 원망과 불평으로 황폐된 심령이 됩니다. 육신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육신의 병은 거의 60%, 70% 이상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용서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겐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누가 용서되지 않아서 고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속량해 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결단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평강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으로, 상대를 용서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위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강청하시는 기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결론은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